본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일은 이미 기성 종교, 불교, 유교 등에서도 한 것 같은데 원불교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면서도 어떠한 것을 해야 새 시대의 새 불교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이렇게 막연한 질문 같은데 아마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질문자의 의도에게는 맞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냐면 본성이란 말이나 불성이란 말이나 성품이란 말이나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본성이란 말이나 그냥 똑같은 어디냐 이 자리요. 의령성 진료 이 자리요. 그러니까 과거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과거 서가모니 불교가 인도에서 태생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뭐하고 연결됐냐면은 본성을 찾는 거. 여기에 초점을 줬어요. 그래서 중국 선종의 핵심이 뭐냐면 견성이요. 견성, 성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불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 이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성품을 보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 성품을 보는 것을 공짜리를 터득했다. 그래요. 공짜리를 터득했다. 이게 공.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도인을 공돌이를 알았다. 공짜리를 깨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불교에서는 최고의 궁극자리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밝아져서 이 공짜리가 다시 색으로 나오는 이 자리.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표현으로 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무자리, 이 자리가 유자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기일이에요. 만법기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가 어디요? 돌아간 하나라는 자리. 불교에서 일물이라고 그래요. 일물. 한 물건. 이 한 물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 물건이라는 것도 굳이 설명하려고 하나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라는 자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가 지금 하나라는 자리도 없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내가 체득했다. 그래서 그래요. 공.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공적. 여기서 공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신령스러운 아림이 나와. 영지가 나와. 공적, 영지. 이 자리를 공적이라고 붙이면 되고, 앞에다가 참진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진공이 돼요. 진공하면 뒤에가 뭐가 붙어요? 묘유가 붙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유교에서는 전부 다 나타난 데만 갖고 얘기해요. 나타난 자리, 현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이 색자리와 유자리의 바탕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교는 나타난 면에 치우쳤고, 불교는 없는 자리에 치우쳤다 그 말이에요. 치우쳤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나타난 자리와 없는 자리가 유상으로 무상으로 보면 설명하려고 유상 무상이라고 했지, 결국에 유상자리 무상자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작용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때 이게 손바닥의 앞면, 손바닥의 뒷면 하지만,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은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함께.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교도님들이 제 손을 볼 때는 뭐가 보여요? 바닥이 보이죠.
내가 볼 때는 뭐가 보여? 등이 보여. 그럼 이렇게 하면 교도님들은 뭐가 보여? 등이 보이고 나는 바닥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위에서 내려보면 야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겠죠. 동시에. 그러면 이때는 유상이라고 할 거예요? 무상이라고 할 거예요? 유상이라고 해도 맞고 무상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모르는 자는 유상이라고 해도 틀리고 무상이라고 해도 틀려. 뭐요? 내가 여기 봤는데 자기가 본 것만 기억하니까. 그래서 깨친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도 맞고 저렇게 설명해도 맞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틀리고 저렇게 말해도 틀린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과거의 불교에서는 이 본성짜리, 불성짜리, 성품짜리만 알면 도인이라고 그랬어. 도인이라고. 그런데 그때는 농경사회고, 그렇죠? 이렇게 발달이 안 된 사회였어. 그러니까 그 자리만 봐도 굉장히 좋았어.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열린 시대고 밝은 시대야. 그러니까 자, 이 동과 정의, 공적과 영지가, 진공과 묘유가 함께 움직여요. 함께.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활불의 시대예요. 활불의 시대. 활불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활불. 살아있는 부처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부처.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처는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행주자와 어묵 동정으로, 그렇죠? 늘 일상생활을 하는 게 도다 그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는 게 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깊은 산중에서 수양을 하고 내가 이 정자를 탁 진공자를 체득했어요. 아하,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도인이요. 그런데 이렇게 갖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는 이 정자리에 바탕한, 진공자리에 바탕한 묘유로서 우리 삶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활불의 시대라고 말이에요. 활불의 시대. 그러니까 죄냐 복은 어디서 있어? 내가 육군을, 심신을 작용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몸을 움직여야 복을 짓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아무리 내가 이 자리 깨달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복도 안 주고 죄도 안 져요. 그러나 지금 대종사님의 법은 이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가 뭐예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정신의 세력이 견성한 거예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이 사회에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자유자재로 잘 선용하자 그 말이잖아요. 선용하자. 선용이란 말이 뭐예요? 잘 쓰자. 활불 잘 쓰자. 이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경계 당할 때마다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잘 써서 복락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지금 엄물교 공부법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한쪽에 치우쳐서 유교는 성품자리를 보지 못하고 나타난 면만 너무 노력을 하려고 했고, 불교 스님들은 그 자리만 보고 거기에 좀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운고의 지시녀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았어. 우리처럼 새로 법을 열어서.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의 이 두 가지를 잘 믹스하면 그게 인간이 사는 온전한 세상이 된다. 좀 그 말씀이에요. 아마 질문하는 분의 요지가 오셔서 뭐 자세히 물어보는데 아마 이런 뜻 아닐까. 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